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같이 누렸습니다. 이제 또 앞으로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믿음의 백성들이 힘있게 살아가고 능력있게 살아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부터는 여호수아 이제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기초는 용기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세상을 이기는 기초는 용기이다. 아멘. 용기가 세상을 이기는 기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은 이제 금융 전문가 되신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다른 곳들을 통화하다가 5년간 앞으로 5년 정도 뭐 더 될 수도 있겠지만 5년 정도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낼 거다.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볼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말씀하는 게 그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또 보내야 되는구나. 지금 세상은 점점 우리를 힘을 잃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조금 극복하고 이제 조금 이제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휘청거리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영향을 미쳐서 위축되고 막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지날만 하니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그냥 전쟁이 그래도 소강 상태 뭐 비슷하게 가는 가운데서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또 뭐가 터졌어요. 하마스가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또 이스라엘 또 전쟁이 요새는요 한 지구상의 저편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전 세계가 몸살을 앓습니다. 특별히 이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은 세계 경제라든가 세계인의 삶에 완전한 직격탄이 되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계속 보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저도 경제 잘 모르지만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한국 금리도 올라가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면 뭐 은행 그 대출 받았던 금리 올라가고 또 돈 다 회수하니까 또 세상 또 이렇게 말라가고 경제가 돈이 말라가고 그러니까 다 잘 사는 사람은 문제가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 간당간당하고 중산층이나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이게 힘든 시간들인 거예요. 뭐 저희 교회 섬기면서도 이런 걸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니까 참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힘을 잃게 하는구나, 낙심되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가나안 전쟁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되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의 과정입니다. 그것도 점점 어떻게 돼요? 이제 여호수아를 보게 되겠지만 조금 또 전쟁에서 이긴 것 같은데 또 어려움이 오고 더 힘든 일들이 계속 쌓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조금 해결된 것 같은데 좀 더 어려운 일들이 또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그 어려움과 도전들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못 배우면 그냥 주님이 어려움 주셨으니까 그냥 어려움 견뎌내고 이겨나가고까지만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 어려움을 주셨으니까 그냥 잘 견뎌나가는. 근데 성경은 조금 더 나갑니다. 뭐냐 하면 그 어려움 앞에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이겨나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신앙을 수동적으로만 받으면 약간의 기복적인 것으로만 받으면 이 어려움도 하나님 환경을 주셨으니까 그래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잘 보여주지만 좀 야속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이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믿으면 다 응답해 주시죠. 맞아요. 이거 다 맞아요. 응답해 주세요. 근데 응답해 주시는 절차와 방법들이 기복적인 것과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깨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응답 분명히 주셔요. 또 초신자 때는 또 응답을 얼마나 빨리빨리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바라봐도 이게 내 생각했던 것대로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타임 늦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근데 실제 생활 그렇게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진짜 믿음과 약간의 그냥 믿어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믿음과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우리 주님의 인격을 의지하고 그분이 또 섭리와 여러 계획들과 또 우리를 향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 했어요? 결국은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어떤 성장?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주님 믿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저는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하고 약속하는데 어려움이 와도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을 받고 결국은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시기와 모든 또 방법과 상황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용기를 내어서 나가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내가 정말 힘을 내서 나가려면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 좀 이렇게 공급해 주신다든가 그런 약속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1장의 내용이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다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가. 지금 1장 1절에서 9절의 내용 말씀이 다 추상적인 말씀이에요. 어떤 물질적인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당장 주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그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용기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다시 묵상해 보니까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용기를 갖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게 가장 큰 그러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들을 얻고 승리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성경. 왜 1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냥 뭐 힘내라, 그리고 또 두려워 말라, 용기를 가져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처음에 이해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이니까 그냥 내가 받고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신앙생활 경험해 보니까 이게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가장 초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시거나 할 때 이 말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이 말씀 붙잡고 다시 또 내 것으로 새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용기를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이 용기를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들을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걸, 용기를 가지려면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 하면 다시 사명을 명확하게 붙잡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지만 길이 좀 이렇게 험하고 또 높고 또 그리고 바위로 쫙 돼 있고 그러면 어떤가요? 내가 뭐 그걸
해 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여전도에 이렇게 이제 행주산성에 갔다 왔습니다. 행주산성. 요새 뭐 길들을 잘 만들어 놓고 뭐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온 것 같은데 또 바뀌었어요. 거기 데크도 만들고 돌도 만들고 꽃 화단도 다시 새로 가꾸고 해서 이 둘레길도 좋은데 제가 거기 좀 가끔 갔었는데 그 산성에는 들어가 보지 않은 거예요. 안쪽에. 그래서 우리 이제 여전도 회원들과 함께 이제 산성에 가보자. 그래서 가는데 제가 솔직히 약간 걱정을 했어요. 거기가 좀 언덕바지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다 이제 이렇게 건강하신 분도 계시지만 다들 무릎이 나가고 그리고 또 다리가 불편하고 다 또 수술도 하시고 뭐 이래서 거기 갈 수 있을까 했는데 그 권사님들 쭉 가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딴 거 보고 있을 때 벌써 쫙 올라가셨더라고요. 솔직히 걱정을 했어요. 다리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또 갔다 오면 또 교회 못 나오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요. 목회자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쫙 갔다가 탁 나와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평지도 사실은 걷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목표 거기를 가야겠다. 그 마음이 딱 합쳐지니까 그냥 힘들긴 하지만 씩씩하게 올라가서 정상을 다했어요. 아주 작은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야 될 목표, 정말 중요한 목표를 다시 생각하고 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는 용기를 갖게 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용기를 가지려면 용기 잃을 상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때 묵상하면서 나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 주신 나의 목표가 뭐냐 하는 것들을 조금 묵상하면 좋아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잃고 두려움이 몰아쳐 왔습니다. 상상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여호수아 입장에 들어가 보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광야를 거쳐서 이제 좀 이제 모압 지역에서 쉬고 있는 상태예요. 조금 이제 그나마 광야 생활 40년 뭐 여호수아는 조금 짧게 했을지 모르는데 하여튼 40년 했죠. 넘게 했죠. 40년을. 그러면서 좀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조금 쉬어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또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또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들이 대항해야 될 적의 상황들을 보고받으면서 어떻습니까? 너무 그 적은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 대적자들은 크고 장대하다고 해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는 뭐냐면 들어가면 다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 하는 그러한 절체절명, 그렇다고 뒤로 또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형편에 처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어서 정말 그 광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도 또 선포하고 하면서 딱 붙잡고 그래도 그냥 힘들어도 쫓아갔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자기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물론 훈련을 받았지만 전쟁을 한 번도 안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 보는 것도 없고, 그리고 자기 앞에 갑자기 민족의 운명, 자기 죽는 것까지는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데 민족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말씀이요 그냥 평안한 가운데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한마디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용기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용기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기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더 확대해서 설명한 그러한 거예요. 너희 그곳에 가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가야 될 땅은 그냥 이 광야에 편안하게 그냥 머물고, 광야도 힘들었지만, 생존하기 힘들었지만 너희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단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에서 그냥 생존하고 그냥 거기에서 먹고 살기만 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너희들은 더 넓고 비옥한 곳에서 들어가서 살아갈 존재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단지 노예에서 벗어나 광야에 떠돌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 내 형편을 보니까 군사력도 그렇게 막 잘 조직되지도 않고요. 무기도 없는 거고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너희들 이 전수 적어도 너희들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무기의 전쟁이잖아요. 무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너희들 어떻게 그러면 전략을 짜서 거기 싸워 나가야 돼. 그런 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래, 너희들 돕는 그러한 우군들 어떻게 또 모아가고 또 그것을 또 보내줄 것인가. 그런 말씀 전혀 하지 않아요. 단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것은 뭐냐면, 순서대로 보면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왜 보낸가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가나안 땅이니까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다라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그냥 광야에서 그냥 생존하고 먹고 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만들지 않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냥 생존하고 먹고 살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사명을 갖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존할 뿐 아니라 사명까지 같이 붙잡고 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할 수 있어요. 너희들 생존도 못하면서 무슨 사명을 갖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존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믿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우리를 이 땅을 주시면서 뭐라 하셔요?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요. 그걸 단지 그걸 우리 것으로 빼앗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게 문화명령인데 어려운 말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잘 그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것을 잘 통치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도록 하신 것이 우리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난서부터 존재의 본질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질에 정확하게 맞춰서 살아야 돼요. 내가 생존하는 거 어렵지요. 저도 생존하는 거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뭐냐? 가나안 땅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 생존만 하지 않냐고 더 풍요롭게 살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또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그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뭘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로 그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어떻든 우리는 이 땅에서 생존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세상을 향해서 변화를 주고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우리가 섬겨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목표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을 통해서든 그게 또한 직장을 통해서든 그게 교회를 통해서든 그게 또한 어떤 내가 사업을 통해서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그 걸음이라는 거예요. 내 거 잘해야 되죠. 속지 말고 내 거 잘 챙겨야 되고 생존해야죠. 저는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생존해야 된다는 건 너무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 도전을 많이 받는데 자기가 그 좋은 대학, 좋은 신분, 또 좋은 것들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 것이라도 할 수 있다. 이게 생존에 대한 태도 아니에요? 우리 한사람교회는 저는 그걸 지향합니다. 어떤 걸 높은 위치에 있고 높은 신분을 가졌을지라도 내가 필요하고 생존해야 된다면 바닥에서라도 살아가는 것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그 부분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용기의 토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속에 성도님 얘기할 거 없어요. 저의 속에도 자꾸 가뭄이 오고 힘든 것이 오면 뭐라 그래요? 너 생존하는 것도 힘드니까 그냥 더 그냥 거기 머물러 막 이런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의 길을 봐봐. 굉장히 어려운 길이야. 지금 환경들이 다 정말 힘든 상황들이야. 그러니 지금 위험한 길이 있으니 거기서 멈추지 않을래?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나에게 자꾸 그런 의식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만해. 네가 뭘 더 큰 영광을 바라본다고 뭘 또 계획하고 또 뭘 새롭게 펼쳐나가려고 해. 너 거나 잘. 내 거 잘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 소리가 저를 자꾸 합니다. 두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올 거야. 목회 이제 한 30년 하니까 솔직하게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고백하면 저도 굉장히 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트라우마가 있더만요. 약간의. 저의 트라우마는 뭐냐면 이거 얘기해도 되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마다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이렇게 나갈 때마다 그때문에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혹시 조금 잘 못 섬겨서 그러면 더 그냥 며칠 밤을 막 그래요. 하나님 은혜로 이제 그걸 다 극복해 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끔 이제 탁탁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멈칫 해버리고 그냥 여기서만 그냥 이렇게 안심 조심 이게 이제 저의 속에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두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올 거예요. 40대 초반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제 여러 가지 겪어보니까 너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 너는 그 제한된 것밖에 없어. 막 이런 것들이 저에게 유혹처럼 찾아올 때가 많아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목회도 생존만 해야겠다 할 때가 가끔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나의 목표는 생존만이 아니다. 생존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사명을 붙드는 거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존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하면 생존뿐만 아니라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그럭저럭 생존만 하며 살게 창조하지 않아서 창조 자체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도 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창의성인 거예요.
창의성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창의성을,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창의력을 주셨어요. DNA를 주셨어요. 아무리 내가 죽을 상황이 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깨우면, DNA를 깨우면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복신앙을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저도 기복적인 신앙이 가끔 있어요. 그건 뭐 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그걸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많지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또 새로운 길은 없는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저는 확신한 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해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우리 한사람교회는 나 생존만 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또 내가 있는 곳에서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용기가 되는 거예요. 이때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복잡한 얘기,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될 테니까 그 목표 놓치지 말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냥 가족 생존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더 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 다시 붙잡으십시오. 사명 다시 붙잡으십시오. 우리 한사람교회도 다시 사명 좀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있고 또 두들겨가야 될 것 있고 하지만, 근본적인 이 방향은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향해서 꼭 나가야 되고, 지역사회를 향해서, 좀 더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게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있고요, 개인에서부터 출발점은 다 달라요. 하지만 분명한 이러한 목표. 그래서 주님이 지상명령 다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도, 예수님의 마지막도 뭐였냐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선교사로도 증인이 될 수 있고, 목회자로도 증인이 될 수 있고, 기업가로도 증인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또한 직장인으로서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증인이 될 수 있고, 그 영토가 다 다르고 다 상황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너희가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돼.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거 모든 걸 지키고 다 그것을 전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똑같잖아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또한 용기를 얻는 거, 그 용기를 얻으려면 여러분 겪어가보면서 알지만 가다 보면 용기를 내야지. 너 용기 내라 해서 용기가 나나요? 그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동기, 근본적으로 원천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지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저 말씀이요, 저게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계속 반복됩니다.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시지? 저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저게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 이전에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오늘 이 임재를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용기는, 진짜 용기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거지만,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경험하지만, 용기는 정말 용기의 원천자이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예요. 다를 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인식론,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 그냥 구별이에요. 인식론적 동행이에요. 제 말 붙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인식론적 동행만 붙잡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 머릿속에는 인식해요. 그래, 주님 동행하신 걸 믿어요. 그러니까 다 나왔죠.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요, 제가 인식론적 동행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말씀 보고 신앙생활 했는데. 근데 위태한 순간에 오거나 또 어려운 순간에 올 때는 그 인식론적 동행 가지고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존재론적 동행이라고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존재론적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 동행은 뭐냐면 아무것도 변환된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가 위험한 상황이어도 위험한 상황이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어도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에 마르고 모든 상황이 어렵고 극단적인 상황이 오고 힘들어도요, 믿음을 갖고 그냥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존재론적 동행이에요. 이 동행의식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갈 때 그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용사라고 했을 때 기독교 신앙은 너무나 좋아요. 과장되지 않아요. 절대로.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절대 누구 하나 대단하다고 이야기해.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대단한 것으로 얘기하지만, 자 보세요. 다윗이 대단했어요? 아니에요. 그가 대단했던 건 뭐냐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요. 기드온이 대단한 용기, 기드온이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기드온이 뭐라 그랬어요? 적군이 침략하면 그 포도즙 큰 틀에서 숨어가지고 지내면서 그거 피하기를 소망하고, 그러면서 나타나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너 용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용사 아닙니다. 내 집안 보십시오.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집안이고 그 가장 작은 집안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그런 정말 존재입니다. 그게 실제 모습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용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정말 용기 있게 진짜 끝까지 용기 있다 해서 큰 소리 지금 큰 소리 치고 그래서 용기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조용해도 우리 주님의 임재를 붙잡고 그리고 그걸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저는 오늘 우리에게 용기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들, 교회 상황도 또 나는 그래서 요새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들 솔직히 고마워요. 제가 목회자인데 교회 상황들이 어렵고 그러면 야, 나도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더 정말 이렇게 또 세상 가운데도 힘들까. 그런 생각, 같이 있어주는 게 고맙고. 이 설교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이거는 육신의 소리입니다. 하여튼 고맙고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 상황, 어려울 상황들이 참 많을 때도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동행하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 요새 너무 고마운 게 저에게 용기를 주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다 이렇게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회 보니까요, 제 힘으로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힘이고, 두 번째는 제가 보니까 목회자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성도님들이 격려해주고 힘주고 또 같이 함께 할 때 그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은퇴 시점이 어디냐? 이게 참 여기 은퇴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여러분이 주실 수 있는 용기가 저에게 있을 때까지, 물론 나이로 딱 제한돼 있는 법적인 그때까지 참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꼭,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주님의 임재, 그 존재론적으로 그 동행의식을 가지고 용기 얻고 살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여러분, 제가 당부드리는 것 중에 하나, 병상에 있을 때도 그때 용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때도 아직 주님 앞에 가야 할 시점이라도, 인생이 우리가 가야 할 시점 있잖아요. 그때도 용기 잃지 않고 요단강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꿈꾸면서 가는 그런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용기 잃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러한 용기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토대가 있고요, 원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나와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그게 뭘까요?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주님을 붙잡아도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도 끊임없이 공급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7절에 한번 보세요.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무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 그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기억하십시오. 저도 경험을, 제가 아주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참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가르쳐줬던 목회와 또 그 풍부한 경험들, 또 교훈들 저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요, 이 원리적으로는 너무 좋은 것들을 받았지만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 보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니까 쭉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이 해도 똑같이 안 되는 게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다 다르고요,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지 몰라요. 제가 목회에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큰 목사님 밑에서 그거 잘 따라하면 되는 걸로 알았어요. 분명 목회에 정도가 있고 원리가 있어요. 하지만 또 하나 놓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 현장과 상황 속에서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거목 밑에 있는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지만, 보호받지만, 그러나 온전히 또 크지 못할 수 있어요. 너무 그늘이 커서요. 그게 너무 지배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그 거목을 하나님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너 아무것도 전쟁 경험하지 않았지만 모세가 전쟁 한번 시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가 새로 가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늘 새로운 길이고 어떻게 부딪힐지 몰라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편 25편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그
해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물쭈물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때 가르쳐 주신다고요. 뭘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 주의 말씀 주일 예배 통해서 들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 필요한 말씀이 설교 속에 다 하나님 녹아지게 하시더. 저 같은 경우도 녹아지게 하시더. 그럼 그거 잡고 다시 또 일주일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할 길을 우리 주님이 완전히 다 비춰주시면 좋은데 제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 손전등 것 같아요. 앞길까지만 봐요. 사실은요. 우리 인생이. 그러면 말씀 붙잡고 한 걸음 나아가면 그 다음에 또 길이 열려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기도할 때 어떻든가요? 가끔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잖아요.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러면 또 그거 붙잡고 나가다 보면 길이 열리는. 그래서 용기를 얻는 길은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자기에게 듣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은 게 뭐예요? 아무것도 사무엘도 뭐 어떤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훈련 받은 게 없어요. 근데 사무엘이 잘했던 게 뭐예요? 밤에 어떤 꿈 같은 상황들이 오고 들려오는 음성들이 들리면 그 음성 쫓아서 착 들으려고 하고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갔을 때 그가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그래서 오늘 사무엘을 대단한 선지자로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말씀을 듣고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 말씀을 제일 많이 들어야 되냐 하면 불투명한 길, 또 고통의 순간, 또 힘이 빠져 지칠 때 그때 여러분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잘 듣지요. 근데 어려워지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절대로 원망해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 상황이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나는 믿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 왜 나는 이런 판자를 타고났지? 이러면 주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이때 주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면 주일 강단을 통해서든 또 여러분이 암송을 통해서든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든 하여튼 또 다른 분들의 또 이야기를 통해서든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 우리 앞에 꽉 막힌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 봐봐, 너의 앞길이 매우 힘들 거 아니야? 너 목회 길이 희망이 없어. 너 그리고 너의 지금 상황은 더 갈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 그럴 때 다가오는 음성이 뭐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오늘 그걸 붙잡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씀을 붙잡는 거. 그러니까 다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게 이게 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그거 붙잡고 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신학자처럼 하지 마시고 신앙인처럼 하십시오. 그래서 신학자를 너무 존경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분들의 업적과 그런 것들은 존경해야 되고 그 논리와 그 교리와 그런 것들은 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말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둥켜 안으면서 싸워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상황들 또 우리 안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돈이 말라서 내 앞길이 캄캄해질 거야. 이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올. 그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이거 붙잡고 돈의 중압감, 물질의 중압감에서 다 벗어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하나 또 깨달은 건 뭐냐면, 또 사모도 저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아무리 병원에서 당신 힘들다고 하고 체력이 안 된다고 해도 움직일 힘만 있으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움직일 힘만 있으면. 절대로 거기 당신 체력이 안 되니까 그만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체력에 맞춰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상황이지만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뛰어넘어가고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질병으로 약해지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말에 같이 동조하지 마십시오. 다른 진단과 모든 건 다 동조해도 당신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 끝입니다. 이 말에는 절대로 동조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치료자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DNA를 주셨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 있어요. 우리 약속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3절로 가봅시다. 3절이죠. 3절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 잘 많이 들으셨죠? 자, 여기서 뭐라 했어요? 줄 거라 그랬어요? 주었다 그랬어요. 이미 주었다 그랬어요. 지금 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씀 받을 때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우리 현상적으로. 근데 주님은 이미 주었다라고 해요. 그만큼 확증적인, 그만큼 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나 보십시오. 자,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게 포인트예요. 자, 3절 보라면 내가 모세에게 말했어 이미. 근데 그 다음에 뭐래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에요. 자, 약속을 믿었어요. 거기 끝났어요? 아니에요. 발바닥으로 내디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위험한 상황과 여러 가지 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내딛는 거예요. 미치죠. 미쳐요. 근데 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마다 다 틀려요. 여러분. 사람마다 제가 다 알아요. 기질이 있고 다 상황이 있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꾸준하게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건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10cm가 안 되면 1cm라도 하십시오. 1m가 안 되면 10cm라도 하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용기의 그 부분, 사명감을 가지고 바라보면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붙잡으면 용기는 끊임없이 공급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 잘 음성 붙잡으면 끊임없이 생수가, 여러분 용기의 생수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우리 한사람교회 그렇게 장밋빛처럼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한 발짝 한 발자국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좋은 믿음의 땅들이 펼쳐지고, 그리고 우리가 생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번성하고 잘되고 그리고 축복된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